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2부 예배는 우리 김대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김대균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여러 수고를 하셨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란 말은 영어로는 코스트, 연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테리토리, 지경이 이란 경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확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욕망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2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경을 넓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이 정의가 필요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건물이 아니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일도 오지만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갖게 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우리 베다니 교회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각자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다니 교회 지경을 높이는 일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직장생활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기초 체력입니다. 오늘 교회의 목표를 걸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그 기초 체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삶도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간다면 그 예배는 너무나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달된 거예요. 트랜스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동물을 잡게 될 때 그 동물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몸에 각이 띄어지고 살과 기름과 내장이 분류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저 동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속으로 통곡과 참회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 제사 안 드려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동물과 같이 죽으신 겁니다. 오늘 나의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전갈이 되게 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예배의 정신입니다. R. 웰치라고 하는 감리교의 감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조직과 위원회와 행정적으로 잘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 교인들이 와서 흥미없다고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 결론은 예배 가운데 역동적인 힘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지어요. 교회에 회의가 많으면 믿음의 회의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회의 좀 간단하게 하려고. 회의만이 하면 회의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교회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이렇게 나갈 때 그 교회가 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의 지경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곳에 이민을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꿈을 이루어가기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라겠거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혼자 자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마치 양들에게 물이 있는 곳과 풀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야 그 먹는 것은 물론 자기의 선택이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과 이 초장에 데리고 가는 것이 이 교회, 오늘 교육의 우리 교회의 할 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육을 강조하고 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목적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오늘 지역사회와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오늘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장례식만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별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이 70대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뭐 세상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나 뭐 세상에서 대단한 뭐 재벌을 가졌던 사람 별거 없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뭐로 평가되느냐? 누가 주의 일을 힘썼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뭐 대단한 사람 뭐 대단한 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대단한 사람이 없어. 70대면 뭐 다 똑같아. 세상에서 뭐 대통령한들 뭐 70대에서 뭐 대단할 게 뭐 있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물질 지나갑니다. 명예 지나갑니다. 지식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뭘 키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수련회 우리 119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요. 여러분 밥 세끼 먹는 거요. 그건 뭐 미국에서 살면 어떻고 아프리카에서 살면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 밥 세끼 먹고 사는 거요. 밥 세끼 먹으려고 그냥 죽을 똥상똥.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밥 세끼 먹는데 뭐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밥 세끼를 먹지만은 목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세끼 먹는 거로 족해가지고 돼지 새끼 같이 그냥 그 돼지 새끼 더 되어갔어. 그냥 조금 멀어서 더 많이 먹으려고 말이야. 돈 버는 목적이 돼지 새끼 뱉기 더 돼. 오늘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밥 세끼 먹는 거예요. 뭐 사장님도 밥 세끼 먹는 거예요. 회장님도 밥 세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헌신 못합니다. 우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현장에서 일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무심 못하잖아. 밥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우리가 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흩어지는 교회 사명입니다. 늘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가스 스테이션이요. 영적으로 이제 한 주간 살다 보면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교회 와서 가스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세상에 그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충전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받고 오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꼴찌들의 합창,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제 눈에 그 기사가 확 들어와서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원동현 박사님이 그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세인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인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인데 그 모토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글자를
첫 글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인,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새인 고등학교다 이렇게 짓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목적이 다르잖아요. 공부해서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뭐 재벌이 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네. 새인 고등학교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받아. 공부 못하고 중간치기 밑에만 받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꼴찌들의 합창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 기사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다리를 쓸 수 있으니까, 뇌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으니 나는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지금은 뭐 안 하겠지만 오래전에 14년 동안 춘천 소년원 뭐예요?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해서 가 있는 그 감옥이 소년원 아니에요. 신앙으로 변화시키고 새 삶을 약속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14년 동안 불편한 몸을 끌고서 소년원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더 부럽대. 왜? 황제는 군림만 하는데 하인은 섬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지만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더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지배하느냐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지배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뭐 그런 것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평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섬김의 크기를 가지고, 세상의 지배력의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가지고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했어요. 섬기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양초가 녹아 들어가야 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다 녹아져서 없어져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어둡고 부패한 것은 내 자신의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뭐 우리 그룹 왜 남이 자꾸만 소금되고 녹아지라고만 그러고 나는 안 녹으려고 그래. 그리고서는 난 그 그룹 싫어요. 내가 녹아봐요. 그 그룹이 왜 다 좋은 그룹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참 기쁨을 누리는 그룹. 나는 안 하면서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합시다. 입으로만 하면 뭐 할 거야.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씨를 뿌리며 우리 당대에는 결실이 없다고 하여도 자손의 대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세상을 향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교회, 그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의 출세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치 하인과 같이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당당한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이타닉호가 뉴펀즐랜드에 가라앉게 된 것은 빙하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하는 뭐예요? 같은 물이에요. 물인데 얼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그 불꽃이 식어져서 교회가 얼음장과 같이 될 때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같은 성분입니다. 물이에요.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이에요. H2O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교인이에요. 저 사람도 교인, 이 사람도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음의 결정체로 냉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녹아져서 내가 진정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될 때에 오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4주년을 맞으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목숨을 건다는 게 다른 거예요.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힘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24살 된 우리 청년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청년의 기상과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역이 아니라 내가 주역이 돼서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회의 지경을 높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확장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